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째 영상 예배로 참석하는 우리 신창가족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심령,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준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임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메시지 한가운데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절규에 찬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십자가의 고통,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아서 피가 모든 곳에서 흐르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시달림 속에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시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예수님은 힘이 다 빠져있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죠. 또한 정신적 고통도 예수님은 너무나 크게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방인 군병들의 조롱과 희롱은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었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군병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배신을 때리죠. 조롱과 희롱으로 멸시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 속에서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영하며 예수님께 종려 가지를 흔들렸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철저히 배반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런 고통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정말 힘든 고통, 어떤 면에는 절규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 단절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이 십자가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울부짖는 절규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운명을 하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과 이유였을 것이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오늘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펼쳐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성전 안에는 성수와 지성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면에 보면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어 있는 그 부분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장면이 오늘 어떤 면에 보면 휘장이 갈라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건 어떤 면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백부장, 어떤 면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는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백부장이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이분이 역사의 죄인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관장하고 다 보았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뱉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이 장면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음으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우리의 영안이, 흑암이, 권세가 다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에 동참했던 여인들도 그들이 다음 안식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림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장사가 지내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셔요. 어떤 면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저주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무덤숲까지 내려가는,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장사됐다는 얘기는 뭐를 보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00% 완전히 죽으심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 무덤 속의 장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는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어떤 면에 보면 하데게라고 하는 음부에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철저히 예수님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거예요. 고난주간을 이제 여러분들 맞이해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해야 합니까? 왜 이 고통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야 합니까?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고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그 고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삽시다. 그러면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갇혀져 있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깜짝 놀라는 부활의 새 아침을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만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부활의 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우리 멋진 우리 신창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신창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백부장의 영안에 열려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신창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땅에서는 오늘 참 기쁘게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진멸되고 또 환자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우리들의 삶이 정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에 나가고 또
우리가 공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사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체험하는 이 부활의 새 아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